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슬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벡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3부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고 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이 지난주까지 저희가 보았던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12장까지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역을 정복한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12장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명단이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여호수아서는 전혀 또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7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우리가 알듯이 요단 동편에 이미 색 2개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요단 서쪽에 9 지파 반 지파가 유산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볼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여전히 가나안 지역마다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어디인지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는 땅을 분배하라고 하실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제비를 뽑아 이제 각 지파별로 제비 뽑은 땅으로 갔더니 그 땅에 기다리고 있는 적군들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부담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 이제는 유산을 나누어 그리고 지파가 흩어질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 2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전이 있다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는 여호수아를 생각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넉넉히 90세 이상일 것이라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는 지금 늙고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기력이 많이 쇠했습니다. 이전처럼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정복전쟁을 진두지휘할 그런 나이가 이젠 그에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당신의 종에게서 무거운 전쟁이라는 사명을 내려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 그리고 주요 전력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1명의 왕이 12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힘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족속들은 전면전을 치르지 않아도 각 지파별로 나누어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소탕하는 일을 치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의 종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또 배려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한 번에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계획을 하시기를 내가 한 번에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될 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셔서 그래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실은 하나님의 배려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끄신 일에는 하나님이 그의 종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도 전에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혼란스럽고 당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장군 여호수아가 이제는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족속들을 소탕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황스럽고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낭망스러운 상황,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접어드는 분 계십니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분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 맞아,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배려였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이것을 경험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가 참 고생을 많이 했지요.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이지요. 그 이유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분을 내지요. 그로 인하여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게 얼마나 서운한 말씀이었을까요?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은 그를 못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그의 마음에는 낙심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매정하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모세의 무덤이 누구도 그 무덤이 위치를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우상이 많이 있는 땅입니다. 돌 하나, 나무 하나 다 우상으로 세우고 음란하게 섬기는 땅입니다. 그랬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도 함께 들어갔고 그들 중에 죽어서 무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세의 무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의 올무와 같은 역할을 하기가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게 모세의 무덤을 간직하신 거예요. 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그에게는 짧은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히 살피세요.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눈이 열린 자는요 어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에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 지역에 위구르족이 사는 마을에 위구르인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은혜였어요. 얼마나 천국 잔치와 같이 모든 이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위구르족들과 한국에서 온 같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만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겠구나. 온 교회가 잔치가 벌어졌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어도 그렇게 반갑게 서로를 맞이하고 꼭 끌어안아주고 그랬는데, 참 한 청년이 우리 선교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이 와서 온 교회가 잔치가 벌어졌는데 유독 그 청년만 저 구석에 앉아서 무거운 얼굴로,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의 전도사님의 따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암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고 온 겁니다. 암투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또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그 청년이 얼마 전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팀이 온다 하여 교회로는 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근심이, 낙심이 가득 있는 거지요. 제가 그 사정을 듣고 나서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자매만 보이더라. 이렇게 천국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일을 못 누리고 저렇게 앉아있는 자매가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래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강한 도전을 주셨어요. 그 자매를 초청하라. 그래서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일로 와요, 일로 와요. 그리고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우리 한국에서 온 선교팀과 위구르에 있는 성도들이 다 둥그렇게 둘러서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는 한국말로 불렀는데 2절쯤 되니까 위구르족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하모니가 연출이 되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몇 번을 부르면서 이 자매 옆에 좌우에 우리 청년들이 이 자매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등을 쓰다마 주면서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한 3-4번이 돌아갔을 때 갑자기 이 자매가 입술이 열리더니 자기가 뜨겁게 큰 소리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식탁에서 가장 밝게 웃고 가장 음식을 맛있게 먹은 게 그 자매예요. 제가 그날 알았어요. 가장 어렵고 공고한 중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을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내 눈에 지금 당장은 혼란스러워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러면 성도는 거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오늘 이 믿음을 말씀을 통해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마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제비 뽑아 그리고 각 지역으로 흩어질 때 모세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호수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6절 말씀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오직 너는 지시한 대로 유산으로 받으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유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어떤 족속들로 살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그 승리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는 족속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게 성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자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임하고 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의 삶은 어떻지요? 여전히 잔존 세력이 있어요. 가정을 해치려 하는 마귀의 악한 계계가 여전히 있어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의 유산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이번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한 치 앞만 나가도 참 매섭고 무정하고 악이 횡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 예수님 우리와 지금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 주님은 누구신가? 승리하신 분이래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또 요즘 온통 자연재해의 소식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괴팍하고 전 세계에서 아주 무서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소식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살아도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이 뭐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나라,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이 세상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참 그가 종교개혁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던 때에 그가 어느 한날은 꿈에서 특별한 꿈을 꿉니다. 마귀가 마틴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손에 긴 두루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봤더니 거기에 루터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의 목록과 내용이 적혀 있더랍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러면서 마귀가 루터 앞에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죄의 목록을 읽어 내려가는지 루터가 듣다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마귀의 낭독이 다 끝난 후에 루터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귀에게 외칩니다. 마귀야, 내가 들어보니 내가 빠뜨린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더 있다. 받아 적어라. 마귀가 사색이 되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그리고는 루터가 이번에 자신들의 죄를 마귀에게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끝날 무렵 루터가 한 번 더 소리를 칩니다. 그때 그가 소리치면서 외운 구절이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귀가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루터에 대한 일화 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우화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어요. 루터가 정말 믿은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시키시는 십자가 보혈을 그가 정말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미 실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거룩한 삶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믿음으로 얻지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세요. 승리자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뭘 하는 거지요? 그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아침에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이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믿음이 게을러진 분 계십니까? 오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승리한 유산을 주신 분이세요. 죄에서 승리합니다. 이 악한 세상과 겨루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실 날이 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셔. 지금까지 내 삶도 돌아보면 그렇게 주님이 은혜로 덮어주셨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하나님, 제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 그 주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세심히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삶을 허투루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이 신뢰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소서.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께서 그 승리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정말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이에게, 또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결국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부단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11조로 감사로 하나님께 작정하여 드린 모든 예물에 복을 더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끊이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나가는 우리 하나님 김태환 선교사님, 또 에스더 선교사님, 그 가정과 또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저 북한 땅에 믿음의 경주를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선교의 돌파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예배하신다면 서로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힘주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